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리더이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리더이고, 그 리더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참된 리더,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참된 리더로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위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코난 이기는 교회 시리즈 네 번째인데, 이기는 리더, 이기는 사람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는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기를 수 있을까,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 계속하는 사람은 꼭 이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경고의 비밀, 디모데야, 너는 경고의 그 비밀을 계속 가져야 된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은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의 비밀이 뭐냐? 당신의 인생의 비밀이 뭐냐? 당신의 그 인생에 이기는 그 비밀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경고의 비밀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늦어질 경우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교회 전체가, 우리 동교오늘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든든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둥이신 여러분께서 그 중요한 기도를 잊어버리시고 그 기도를 게으를 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기도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당하게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 병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위에, 더 실체적인 기도는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더 다른 영들이 더 힘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 충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도 믿음에서 떠날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왜냐고요? 그것은 인간적인 전쟁 문제가 아니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이 가르침을 다룰 것이다. 속이는 영들이,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게 될 때, 이 문제는 그냥 인간 문제가 아닌 거구나. 이 문제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 아닌 거구나. 코로나 문제 아닌 거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리고 우리는 믿음조차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이는 영들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2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주석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들은 우리 와이프가 8개월 때, 임신 8개월 때 일본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와이프는 일본말도 잘 모르고 첫째 애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산부인과 갔는데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일본 그 여성분이 우리 와이프한테 말을 권해주신 거예요. 몇 개월이냐고. 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의 말을 들을 그 여성분이 금방 외국인이구나 알게 되고 어디서 오셨냐? 한국에서 왔다. 그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오고 또 임신하고 있는 엄마로서 일본 사람이 그 엄마 같은 나이의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권해주고 마치아이스 그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근데 그 여성분이 아이고 외국에서 오셔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한번 우리 집으로 오라. 같이 차라도 마시자. 뭐 이렇게 위로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너무너무 감동받고 정말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정말 이 시대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힘들 텐데 우리 시대도 힘들었었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나는 아기를 낳기는 원하지 않는다. 산부인과에 있는데 그 여성분이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르게 봤더니 그분은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진짜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여성 신사처럼 우리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사람 금방 알아내고 그 사람에게 말을 권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와이프 한국 사람으로서 진짜 믿음이 없었으면 성경을 덧바로 알고 있었지 아니면 금방 거기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주인은 결국은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게 만듭니다. 은혜스럽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모든 이단들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그 어둠 속에 이끌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주인뿐입니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소망으로 떠나면 금방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그럼 you have to do it, 해야지, 신학회를 밝히나요, 당연하지, 그런 마음으로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때 말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더욱더 일어난다고, 그래서 디모데야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상상력을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아이가 자라면 항상 긴장하고 있고 상상력 있게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시험 점수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전문가들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점수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상상력을 이렇게 기회해야 되는데, 상상력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나는 형이랑 누나랑 다르지만 엄마는 아빠는 학교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고 실패할지라도 상상력 있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 우리는 일어나서 성장해가는 당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체가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이제 포기하고 그 사람이랑 관계도 끊어지고 그 일도 떠나고 다 나는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 계십니까? 오늘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릴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여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사무 여부기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일부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오늘 일어날 때 교회 전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고 싶은데 그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다. 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은 수고하고 있다고, 애쓰고 있다고. 여러분, 동경 생활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을 지나고 왔습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자기 자신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어난다고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아멘. 5가지 포인트를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말, 자기의 태도, 사랑, 믿음, 순결, 이 부분 지키라. 결국은 안 보이는 부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사역도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계산하고 볼 수 있는 것만 인생 다 우리가 시간 걸며 안 보이는 부분은 성장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배웁니다. 일본에 와서 여러분께서 일본말을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일본말을 배우셨습니까? 책으로도 배울 수 있고 텔레비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최고 배우는 방법은 그 나라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일본말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문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본말, 한국말을 배운다면, 그러면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려움 당하고 계신 사람의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이고, 예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까?
예수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항상 배우고 계신 분은 성령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전도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우리의 태도, 그런 태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것이 상상력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을 때 교회가 너무 다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사람만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한 리더만 바라볼 때 공산주의가 아니지만 교회가 생명 없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모든 사람 비슷한 옷을 입고 모든 사람 똑같은 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개성을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더 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스럽게 리락스하면서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랑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거룩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모습대로 여러분의 말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십니다. 나만 믿으라고 믿음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결국은 거룩하심, 순결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실 때 거룩한 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결한 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그분의 응답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거룩함을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어집니다. 왜냐고요? 순결하게 되니까, 아이처럼 되니까. 근데 그것은 어린 척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13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이것은 성경 낭독 그냥 막 읽고 나는 그 성경 전체를 1년 안에 2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2번 잘하는 건가요? 자랑하는 건가요? 진짜 이해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부의 하나님은 나는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낭독하고 있는 건가요? 설교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랑 가르침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람의 그 마음을 확실히 알고 그 마음의 중요한 정말 그 핀포인트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용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선장할까요? 전하는 우리가 선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선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국에 가면 우리가 직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그것은 무슨 상관입니까? 전국에서.
근데 천국에 가면 중요한 것은 당신 때문에, 그때 동경에 계시는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는 것만 상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을 권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천국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의 자유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스럽게 나답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듯이 저도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가, 그리고 산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경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PPT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성도님께서 오늘 집에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 당연히 사랑하는 자, 저국에 있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마음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 확실히 계신다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묵상하자, 그것을 생각하자, 그것만이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 이 나라, 이 시대의 리더들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없다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마음속에 후쿠사마 기도가 있다. 예수님 마음속에 김장호가 있다. 예수님 마음속에 고바야시 메그, 존순철이 있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어디 가시라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 후쿠사마 기도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시작. 나 후쿠사마 기도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그것만 묵상하고 이 가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 되기 위해, 선장하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내면이 선자해가는 당신은 지지지 않은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기둥이 되시며 그 교회는 어떻게 지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빛날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위해서는 오늘은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결단.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선장할 것이다. 그 목표. 하지만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속에 있는 그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 받을 때 영통회 받은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되는 것이 원하지 않고 다양하게 산산력 있게 많은 그 색깔로 많은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 이제 컴퓨터가 더 필요하다. 이 세계가 더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억지로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힘을 있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 시대에 벌써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대에 또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맞게 한 명 한 명에게 그 은사, 그 재능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면서 그거를 찾아냈을 때 여러분 세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왜요? 너무 재밌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인생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사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 어두운 연들은 우리에게 하나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너는 안 될 것이다. 너는 안 돼. 다메다.あの人もダメ。この人もダメ。あの牧師もダメ。あのリーダーもダメ。あの執事もダメ。あの人もダメ。안 돼. 그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께서 기도 안 하시고 그 한마디 하면 코로나보다 무섭게 교회를 강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경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안 되는 사람은 남의나 히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아멘. 은사를 사용하라. 은사를 사랑 안에서 절제 안에서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위함 40일의 기도 일단 마쳤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 오는 매일매일 40일 동안 오는 그 긴 편지를 어떤 여성분이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매일매일 40일 동안 일본말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말로 일본 사람에게 그거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모임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어떤 분이랑 새벽 기도 마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교회 프로그램 아니라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가운데 그 힘을 얻었고 매주 토요일 오니기를 만들어서 신주교에 있는 공원에 그것을 나누면서 가고 있대요. 근데 두세 명 자매님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대요.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것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랑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즐겁대요. 은사구나. 프로그램 아니구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는 당신은 지지 않은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없애지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내면이 내 안에 있는 그 내 마음, 영적인 세계에는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가운데지만 하나님 저의 은사를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은 주님 저는 오늘만이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나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아이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주일 학교 선생님은 한 명 한 명을 축복할 것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간사님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혹시 화장실을 들어오시고 있으면 저는 주님과 함께 조용히 그것을 청소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아직 안 믿는 남편이지만 아직 안 믿는 아이들이지만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남편을 축복하며 아이들을 축복하며 최고의 주의를 오늘 연출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마다 노미나오 삼비다시마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 교회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은 축복받을지어다. 편들은 주님께서 치유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쇼도 가나다가 이해하시되ください. 세례와 가나다가 이해하시되ください. そのがんを完全に癒してください。主よどうか私たちの中にあなたの恵みがもう一度あふれ、主よ私たちが想像力と愛と恵みといたわりと希望の教会になっていくことを神様は信じます。ハレルヤ神様は感謝いたします。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이번 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